5절로 11절,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 골로새서 3장 5절로 11절, 제가 5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내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이 벌써 이제 2014년도의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주일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 성경이 항상 앞과 뒤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봤을 때에 앞부분이 우리 안에 이해가 되어져야 오늘 본문이 또한 해결될 것입니다. 앞부분 3장 1절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다시 구원을 받았다면,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희가 이제부터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미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면, 죽어가던 사람 살려놓았다면 이제는 가치가 바뀌어야 된다. 위의 것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너희들도 영광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기에 이제는 옛날 방법대로 살지 않고 위의 것을 찾고 살아갈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감춰놓았던 우리가 영광 중에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딱 서야 되는데 그때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겠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우리 살려놓았는데,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가지고는 옛날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지만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위의 것을 찾고 살아가는 존재로 있어야 예수님이 다시 영광 중에 오실 때 주님 앞에 딱 서죠. 딱 설 때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셔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새 생명, 새 사람 되어 살았습니다라고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과연 주님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5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사람이기에,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기에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 나는 과연 어느 상태에 속해 있는지, 나는 과연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약간 이렇게 아리까리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란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죽었으면 몰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밖에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막 시켜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땅의 지체가 있다는 것이죠. 땅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지는 욕심들, 그리고 정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그런데 이 탐심이란 것은 뭐예요? 우상 숭배다. 여러분, 이것들은요, 오늘 지금 나열된 것들은 전부 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우리를 향하여 그 죄 짓도록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만들고 내 스스로가 키워서 만들어내는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래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 하죠?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이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이면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안 죽입니다. 살려둡니다. 죽은 채 하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죽은 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벌떡 일어나요?
옆구리 한번 콕 쑤시거나 발로 한번 차면요, 아! 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손대도 아무리 찔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완전히 죽여버려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은요, 우리가 이미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존재이기에 과거에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죽여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음란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헬라에 보면 포르네이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말 중에 그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포르노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는 거예요. 포르노. 이 음란이란 말은 가정, 즉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사랑을 넘어서는 것을 가지고 음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가? 탐심과도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는다 말하지 말래요. 우리가 시험 받고 유혹에 빠지는 일들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요, 모두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유혹에 빠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남 탓이 아니고 자기 탓인 것입니다. 내가 유혹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 점점 많아지니까 탐욕이 되고요, 그 가지려는 탐욕이 자기 가정 안에서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를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우물물에 그 우물을 마셔라. 우물을. 그것을 맛있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뭐가 더 맛있어요? 남의 게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떡도 누구 게 더 커 보여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각도가 달라서 그렇대요. 내 걸 요리해보면요, 딱 보이는 게 이건데요, 각도를 삐뚤나가게 한 45도 있으면 저게 훨씬 더 커 보이는데, 갖다 놓고 보면 똑같은데 남의 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내 우물물을 넘어서 남의 우물을 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욕심이에요. 이게 탐욕이에요. 그래서 이게 점점 커지면 만족하느냐?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고요, 이것이, 의 음욕이 점점 음란이 더 커지면요, 우리 담을 넘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는요, 그것이 더 커지기 시작하면요, 더 혼란스러운 음란의 짓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더 극으로 치달으면 도달하는 게 어딘가 하면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어제 대구에도요, 그 동성애 집단에서 동성애 축제라고 했는데, 무슨 그게 축제예요?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그 반대하는 집회도 했었어요. 사람이 음란이 극으로 치달으면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동성애예요. 이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넘어서서 나중에는요, 이성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이성에게 만족하지 못하니까요, 다양한 그릇된 방법으로 음란의 방법들이 나타나다가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동성애까지 가는 거예요. 동성애를 넘어서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동물과의 관계까지 간대요. 이게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동성애라는 것이 유전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음란이 치다르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이거 죄라고 하죠. 이게 죄. 이것을 죽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안 된다. 내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 여러분, 대부분은 그렇지 않대요. 후천적인 이 음란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인 우리 청소년들 보면요, 청소년들이 이미 포르노에 빠져 있대요.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보는 게요, 한 달에 2건 이상을 본대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 잘못된 뭔가가 한 명에게 전파되면요, 그날 그 즉시로 모든 반 안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그 음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빠지고 나면요,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헤어날 길이 없어요. 이 음란은 점점 커져서 그를 어느 자리까지 몰고 가는가 하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만은요, 그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감각적인 것들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우상 숭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내 모든 이 죄악들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점점 죄책감으로 자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 몸은, 내 감정은 자꾸 그리요, 내 눈은 자꾸 그리로 가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하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라고 하면서 후회하면서 또 거기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책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진 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나,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나, 나는 이제 막 간다, 가는 대로 간다,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본능에 충실하게 간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땅에 있는 지체의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뭔가? 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요, 국방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뭐 때문에 망하는가 하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음란함과 더러움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니까 도덕적인 타락이 그 공동체를 와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 가운데 임하더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그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들과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자꾸 색다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네요. 자기 색다른 것을.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다가 안 되니까 천사가 내려왔는데도 그들을 내놓아라 하는 거예요. 그 땅이 그렇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소돔이라는 단어가요, 곧 남색 동성애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소도마이트. 그리로 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이 진노하더라는 것을,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할 때는요, 그 전조가 드러납니다. 도덕적 타락입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 시대였던 소돔과 고모라에도 그랬고요, 신약 시대였던 고린도 교회에도 나타났던 현상이었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드러나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들로 말미암아 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 죽이라는 겁니다. 죽이라. 아니, 어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욕심이 일어나고 탐심이 일어나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요? 그거 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멈추는 거예요. 스톱하는 거예요. 스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도 보십시오. 우리 손에 병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씻었어요. 어제 씻었어요. 그럼 오늘 씻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만두면 어떻게 돼요? 손에 병균이 살아나요. 병균이 붙어요. 가만히 두면 어제 씻었기 때문에 오늘 안 씻는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내가 어제 깨끗하게 씻었어요. 죄된 욕심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또 어떻게 해요? 스물스물 일어나요.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씻으면 되는 거예요. 내일 가가지고 또 그 욕심이 살아날지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게? 또 씻는 거예요. 여러분, 씻는 게 귀찮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면도 없잖아 있죠. 씻는 게 귀찮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안 씻으면 어떻게 되나요? 편안해집니까? 아니죠. 그것들은요, 병균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요, 희한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좋은 것들은요, 좋은 나무는요, 거름 주고 비료도 주고 거기다가요, 농약도 치고 솎아주고 온갖 것을 다 해야 나무는 자라는데, 나쁜 잡초는 여러분, 잡초에게 뭐 비료 줍니까? 안 줘도 어떻게 해요? 얘들은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얘들은, 이 잡초는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나쁜 것들은요, 손 안 대도만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좋은 건 살려두려면요, 계속해서 관심이 있어요. 씻어줘야 되고요, 먹여줘야 되고 온갖 것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나쁜 병균은요, 가만히 두면 되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가만히 두면 나빠져요. 가만히 두면. 어제 나는 씻었기 때문에 오늘 안 씻는다? 안 되죠. 여러분, 제 아이가요, 제가 샤워하는 것을 보고 제가 좀 멋있다고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다른 게 멋있는 게 아니고 뭔가 하면요,
탁 샤워하고 난 다음에 머리를 수건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탁 털잖아요. 탁 털거든요. 걔가 그게 그렇게 멋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가 막 해본다고 하더니 이 두 손을 이래 하면 잘 안 되잖아요. 원래 한 손 딱 잡고 탁 털고는 확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멋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가요 어느 날 이제 된다 하면서 아빠 돼요 하면서 와가지고는 지도 머리를 촥 하고 샥 하는데,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씻고 난 다음에 기분 나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아, 샤워하고 나면 난 막 기분이 찜찜해가지고 막 있어요? 없잖아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또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하기 시작하면요 더러운 걸 안 만져요. 깨끗한 사람은요 죄 가운데 가지 않아요. 자꾸 자기를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어제 씻었으니까 오늘 안 씻고. 여러분, 제가 어지간한 비밀을 아는데요, 머리 안 감은 여자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죠? 모자를 쓰죠. 뭐 패션에 하면 모자를 쓰는데 머리 안 감았을 때 그냥 쓰는 거예요. 머리 잘 감고 머리 파마가 잘 나면요 절대 모자 안 씁니다. 그런데 안 씻으면, 더러우면 그것을요 씻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버려라. 오늘 내 눈 가운데 보이지 않아도 병균을 손을 씻는 것처럼, 어제 씻었다고 오늘 안 씻는 것이 아니고 오늘 또 씻는 것처럼, 오늘 씻었다고 내일 안 씻으니까 내일 가면 또 씻어요. 또 그 범죄가, 또 그 죄악이, 또 그 우리의 욕심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잘 안 죽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요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이 육신의 이 죄악을 날마다 죽이기 시작하면요 언젠가 딱 깨닫는 바가 뭔가 하면, 아하, 내가 그 죄와 멀어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 오늘 죄 지었는데 이거 내가 회개 오늘 했는데 내일 가서 또 그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이래가지고 되겠나 내가? 그래가지고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의도적으로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죄 지었다면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점점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한 번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우리가 육체를 덧입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느냐 마느냐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음란함이라는 생각도 내 속에서 일어나고,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도 전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따라하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어디 있는가 하면요 내 우물 안에 있고요, 남편과 아내 있을 때에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자꾸 그런데 마귀는요 이걸 넘어서라고 이야기해요. 선을 넘어서라. 그것 가지고 안 된다. 네가 더 가져라. 네 원하는 대로 해라. 네 본능대로 해라. 그건 죄가 아니다. 그건 인권이다. 인권이 아니고 죄는 죄인 것입니다. 죄는 죄죠. 어떻게 그것을 인권이란 말을 가지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이 음란과 부정 사욕을 죽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런 것입니다. 개인사에도 음란에 계속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할 것입니다. 계속 탐심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그것이 곧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자,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그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바로 이런 것인데 이거 죽여라. 그것은 자기 개인이 해결할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8절이 이야기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게 뭐냐? 그 해석하고 있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과 9절에 가면 거짓말까지. 이건 내 개인의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내가 사람을 향하여 막 분을 내는 거예요. 노여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야기하죠.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왜 분을 내고 노여워하고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까지 하는가? 분을 내는 사람의 이유를 살펴보면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못마땅한 거예요. 뭔가가 나는 이런데 닌 왜 그러냐,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분을 자주 내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알아야 할 게 뭔가 하면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도 뭐라고 하죠?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너도 전에는 어땠다? 똑같았다. 니도 똑같았다. 네가 이제 목사 됐다고 말이야 온 사람들에게 분을 내고 그러면 안 된다. 니도 똑같아 놓고 이제 네가 집사 됐다고 막 분을 내고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니도 전에는 똑같았다. 아니 니는 전에 뭐 했다? 더했다. 니는 더했다. 니는 옛날에 더해놓고 지금 막 분을 내고 막 화를 내고 니는 전에 내보다 더했다. 이 사실을 자기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들이 뭘 못하는가 하면요, 니도 전에는 그래놓고 왜 지금 네가 분을 내느냐, 왜 네가 노여워하느냐, 네가 왜 그 사람을 악의를 가지고 대하고 그 사람을 막 저거는 말이야 저거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비방하고, 또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을 내뱉고, 더 나아가서 막 거짓말까지 하는, 그거는 옛날에 그랬던, 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내가 네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악한 말을 하고 분을 막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가정 안에서 분을 많이 낸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노한다. 막 화를 더 빨리, 남들은 화 안 내는데 막 화를 막 낸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는 막 아침부터 막 분을 낸 사람이 있어요. 막 신문을 막 보면서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신문 보지 말고 뭘 봐야 될까요? 성경책 어디요? 골로새서 3장을 보십시오. 골로새 3장을 보세요. 모든 것을 보고요,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고 더 분을 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더 분을 내는 사람. 이것들 전부 갈아치워야 돼. 저 군대에 무슨 사고 나면요, 전부 그 사단장하고 싹 갈아치우면 또 누가 되나요? 또 비슷한 사람이 거기 또 그거 합니다. 별다른 사람 없어요. 문제는 문제이죠만은, 그러나 그거 문제 말고 문제는 뭔가, 내가 분을 내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분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분을 내는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런 것들이 다 있나 생각하는 거예요. 니도 전에는 그랬다. 니도 전에는 그랬다. 니도 전에는 그렇게 했잖냐. 그 마음 가지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관계 속에서 옛사람의 이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정말 깨끗한 것 같아요.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깨끗하다 생각하니까 벗지를 않는 거예요. 깨끗하다 생각하니까 자꾸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덧입고 벗은 적이 없는 거예요. 씻은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데 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만은, 자, 제가 실험을 해볼게요. 자, 이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무슨 색깔? 흰색이죠? 분명히 흰색 맞죠? 그죠? 자, 여기에 제가 이렇게 빛을 여기 비춥니다. 빛을 비추는 자리는 무슨 색? 대답해보세요. 안 보이나요? 밝은색. 자, 빛을 비추는 순간 비추는 자리는 흰색이지만 옆에는 무슨 색? 옆에가 검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무슨 색? 비추는 자리 무슨 색? 옆에 있는 색, 빨간색. 야, 머리 쓰신다, 그죠? 옆에는 무슨 색? 아니, 보고 대답을 하세요. 옆에가 시커멓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흰색은 흰색인데 빛에 비춰보면 비치는 자리는 흰색인데요, 옆자리는 검다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요, 나는 흰색이다, 나는 고고한 인생을 살았다, 나는 죄 짓지 않고, 나는 고고하게 나는 죄 한 번 짓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빛을 쫙 비추시는 순간요, 비추는 자리는 흰색인데 비추지 않는 그 자리는 검은색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가 하면 옷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옷을 벗자. 남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옷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니도 똑같은 놈인데 라고 하니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말. 왜?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 니 그 했던 말 때문에 니가 심판받는다. 니도 똑같으면서 니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한번 생각해봐라. 부끄럽다는 거죠, 그게. 그리고는 해놓고는 안 했다고, 안 해놓고는 했다고 거짓말하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 옷 벗어라. 하나님 앞에도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벗어라. 벗고 더러운 게 있으면 씻으면 되지 않냐. 더럽다고 누가 뭐라고 하느냐. 더러우면 씻으면 되잖아. 그런데 안 씻고는 깨끗하대요. 자기는 깨끗하대. 자기는 깨끗하대. 자기가 자기 입냄새 맡아봐야 냄새 나요, 안 나요? 난 암만 해도 내 입에 냄새가 한 번도 안 나요. 그런데 남이 맡으면요, 냄새가 다 나요. 다 냄새 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냄새 안 난대요. 자기는 평생 코 안 건대요. 지가 잘 때는 지 소리를 못 들으니까, 남이 들으니까. 그런데 남 보고 막 욕해요. 저거 어젯밤에 니 때문에 잠 못 잤다는데, 잠 못 잤는데 보면요, 그 사람 막 코 골고 있어요. 잠을 못 잤는데. 그게 남만 보는 거예요. 남만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벗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뭔가 하면 분해하고 노여하고 악의와 비방과 내 입에 부끄러운 말들을 하고 거짓말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그 옷 벗어라. 자꾸 더 입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누구예요?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꾸 옷을 입어요. 그래가지고는 한여름에도 외투를 막 입고 다녀요. 왜 입냐? 덥지 않냐 하면 안 덥대요. 심리적으로 자꾸 덧입어야 안정감이 있는 모양이에요. 벗어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 놓으면 바뀔 수 있어요. 자꾸 씻으면 바뀐다고요. 바뀐다고요. 옛사람을 벗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도 전에는 그랬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 용서했지 않냐. 너희도 전에는 그랬다. 너희도 전에는 그랬다. 그러므로 옛사람 벗어버리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같이 시작.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 사람을, 옛 사람을 벗어버렸으면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새 사람 입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지식에까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이게 옳은가 나쁜가에 대한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옛날에는 괜찮다 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 옛날엔 그게 죄가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것은요,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자기 자신,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것, 바로 그것이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의 변화예요. 아무리 새 옷을 입어도 내일 되면 이거 뭐예요? 헌옷되죠. 이게 일주일 입으면 헌옷되죠. 그러면 또 빨아야 되죠. 이거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제 입었던 게 오늘은 헌옷이에요. 그러면 오늘 갈아입는 거예요. 자꾸 갈아입는 게 냄새나는 옷 갈아입는 것이죠. 새롭게 입어라. 새롭게 입는 것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 구체적인 새로운 옷 입음이 있어요. 새 사람의 표시.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11절을 보세요. 거기에는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스구디아인, 종이나 자유인이 뭐가 없어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차별하더라는 게, 차별하더라. 야만인과 스구디아인, 종, 이 사람은 종이고 저 사람은 양반이고 자유인이고 저 사람은 돈 많고 돈 없고 하니까 막 차별하더라는 것이죠.
새롭게 한 사람에게는 차별이 없더라. 차별이 없더라. 참 우리의 약한 점이기도 하죠. 우리는 사람을 차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오늘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은 사람 차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옷을 입는 이 역사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옷을 벗고 주님 앞에 나오는 회개하는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새 옷을 입히시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야만인에게도 은혜가 임하고 스구디아인에게도 은혜가 임하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그러므로 너희들도 차별하지 마라. 새 사람을 입었다면 차별하지 마라. 또 하나는요, 뒤쪽 본문입니다만은요,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용서받았잖냐? 누군가가 너에게 네가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으면 그를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 줘라. 용서 안 하니까 분함이 생기고 노여움이 생기고 나쁜 말을 하게 되고 막 거짓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를 용서해 줘라. 네 속에 불만이 있을 때에 그를 용납해 줘라. 네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해 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 사람 입은 그 사람을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역사가 야만인에게도 스구디아인에게도 누구에게도요, 종에게도 상전에게도 다 임하게 된다. 용서해 주라. 또 하나는 14절이죠.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다하라?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뭐예요? 띠니라. 공동체를 맬 수 있는 최고의 띠는 사랑이다.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묶어라. 그러면 공동체가 새 사람의 공동체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맬 수가 없다는 거죠. 맬 수가 없다.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떻게 새 사람을 입는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죠. 죄가 죄로 느껴졌으면 좋겠고, 그 죄가 악하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으면 좋겠고, 음란과 더러움의 결과가 내 안에 기억되고 안다면 그거 떠나면 좋겠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구할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준대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대요. 새 마음을.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요, 그 영은 어떤 영이에요? 깨끗한 영이에요? 더러운 영이에요? 깨끗한 성령의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새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옛날 마음이 아니에요. 옛날 마음은 음욕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리고 탐심인데,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이, 내 안에 새로운 영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준다. 그러니까 너희 육신에서, 성경 계속 띄워주세요. 무슨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예전만 하더라도요, 말을 들어도 마음에 느낌도 없어요. 그 말 들어도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안에 주니까 굳어졌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녹아지는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는가 하면 부드러운 마음이 된대. 여러분, 발 뒤꿈치에요, 굳은 살을요 칼로 베내고,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그렇게 어떤 사람이 손톱깎이로 막 하고 막 어떤 사람이 손을 막 다 뜯어내요. 그걸 막 다 봤어요. 내가 뜯는 사람들 막 뜯어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거기에 막 꼬집어도 안 아파요, 발 뒤꿈치는. 그런데 여러분, 손끝에, 아주 민감한 여러분의 손끝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찔러보세요. 한번 가끔 심심하면요, 손톱깎이를 한번 찔러보세요. 뜯어보세요. 난리 나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 주십시오.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할 때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게 굳은 마음으로 있을 때는 아이고 다 그렇지 뭐라고 했는데,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요,
그것만 봐도 막 마음이 울컥해지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하고,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저 사람 지금 얼마나 힘들까, 이게 막 마음속에 이 동병상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타깝고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더 나아가서 막 고마워, 이 사람 막 사랑으로 꼭 껴안아주니까 이 사람이 바뀌더란 거예요. 차별 가운데 있던 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이런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인 거예요. 죄 가운데 즐기고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음받고 새로운 마음을 주니까 막 이 사람의 마음이 이 굳은 살이 싹 깎여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려지는데 이거 전부 내 이야기인 거예요. 전부 내 이야기. 오늘 전부 내 이야기다. 내 이야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에 빠져있는 것, 탐심과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것, 전부 내 이야기다. 내 이야기. 내만 깨끗한 줄 알고 남을 향하여 화내고 분내고 욕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했던 것, 전부 내 이야기다. 이 사람이 새 옷을 입으니까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에스겔 36장 27절에 계속해서 보시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뭘 준대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 전까지만 해도요, 율례를 행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두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요, 율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이제 막 들어오니까요, 말씀대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막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몸부림치고 싶은 거예요. 손을 씻고 싶은 거예요. 죄 짓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이더라. 음란을 따라 살아가는 게 행복이 아니고, 내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은 한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이더라. 이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꼭 해봐야 깨닫는 게 아니고 안 해보고도 깨닫는 거예요. 안 해보고도. 죄를 연락하고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뭘 통해 깨닫는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하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 새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새 영, 새 마음을 주시니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있더라. 그래서 주님이요, 영광 중에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오실 그때에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볼 게 뭔가 하면, 주님 나 위에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셨는데 그 손에 못자국, 그거 우리가 잡는다면, 여러분 육체, 이 땅에 있는 지체 죽일 수 있잖아요. 그 손 못자국 잡으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다시 또 죄 지을 수 있겠나?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리는 것이죠. 그 손 못자국 만지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이고, 그 손 못자국을 생각하면서 새 사람 되어져 가는 것, 주님 오실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온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의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 모두가 새 사람 되어지는 은혜의 또 복된 2014년 하반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지체가,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계속해서 죄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주와 함께 이제 새로운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거룩한 새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 말하지 말고, 이때까지 해봤다 말하지 말고, 오늘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 또 다시 한번 손을 짚고, 오늘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어 2014년 하반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스리는 복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